우리 지난 토요일 날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봅니다. 7장 24절. 자, 24절 요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낸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오실 그이를 묻는 것은 메시아를 묻는 것이죠. 그러면은 메시아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에게. 왜? 이 메시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감옥에 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지금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이제 그런 약간 잠시 흔들리기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너희 선생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게 24절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 너희들이 왜 이 광야에 왔느냐? 뭐 하러 뭘 보러 광야에 왔느냐? 뭐 화려한 옷을 입을 그런 화려한 사람을 보려고 왔느냐? 그 화려한 사람은 왕궁에 있는데 그럴 것 때문에 왕궁에 가지. 뭐 좋은 명품 가방을 보려고 왔느냐? 그러면 쇼핑센터에 가지. 왜 굳이 광야에 왔느냐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죠. 여기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제 너희들이 광야로 온 게 선지자냐? 맞다. 그래, 너희들 잘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왔냐? 잘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광야에 선지자를 보러 온 거 아니야? 옛날에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막 그랬지 않느냐? 그 사람은 보통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사람이다. 27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자,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건 칭찬 중에 칭찬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의 뱃속에 난 사람 가운데 요한이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자, 이걸 누가 들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까? 이걸 세례 요한이 들어야 되는데 가끔 저도 좀 헷갈려. 예수님도 센스도 없으시다. 이걸 제자들한테 좀 얘기가 세례 요한이 들으면 감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보낸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하신지 내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내 같으면 그 사람 있는 데 가서 야, 너희 선생이 내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려고 했지 않느냐? 너희 선생은 사실은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이 말도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건데 가고 난 다음에 그 있는 덜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이렇게 진짜 칭찬 중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힘든 상태에 있어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고 가장 공궁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가장 공궁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을 아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크게 칭찬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네 인생이 이건 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비록 세상에서 실패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공궁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은 전혀 그 상황 때문에 어떻다는 것을 보시 아니고 우리 자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때에 정말 예수님한테 제일 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대로 보면 뭡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곳에 있어서 권력과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을 때 이때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만큼 잘합니다. 하나님도 저를 이 정도로 생각하죠. 반드시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감옥과 같은 곳에 낮고 천한 곳에 콕 처박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공궁에 처해 있어도 우리를 공궁에 처한 나쁜 미천한 인간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실패자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 상황만큼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환경과 나쁜 공궁에 처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우리 인생을 패배자라고 그렇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러면은 이렇게 위대한 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 요 강조점이 이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방식대로 서열을 따진다면 하늘나라에서 제일 꼴찌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 어디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라고 그런 말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제일 안 좋은 위치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낫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추구해야 되는 바로 그 하늘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시는 이런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큰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아도 이 세상에서 큰 자보다는 크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 가치,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여기 있는 백성들, 세례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죠? 물세례였고 또 물세례였고 회개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하는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백성들과 세리들은 또 죄인들의 그룹들의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메시지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는 내용이었고 또 뭐였습니까? 그 내용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자체가 회개의 세례였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죠. 그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가장 그 주된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 설교의 주된 메시지죠. 회개하라.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왔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실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모든 백성과 세리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분, 그리고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과 무리들이. 자, 이 백성들과 무리들, 특별히 세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자기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들도 가슴에 찔렸다고요. 특별히 세리들은 진짜 가슴에 찔렸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회개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완전 비교 대조되죠. 죄인들과 백성들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다. 누구?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는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것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안 받습니다. 왜? 자기들은 회개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경건한 사람이지. 아마 분명히 이런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 죄인들하라고 말했을 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옆에 팔짱 끼고 그렇지. 아, 설교 잘한다. 그렇지. 이 인간들 회개해야 돼.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런데 자기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자기들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약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딱 지적해서 당신들 회개하라 그랬으면 아마 이 세례 요한 또 아마 그 앞에 또 한바탕 했을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뭐 있냐?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다 내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 다 두고 철저하게 우리 할 거다. 우리 율법 그럼 우리 율법 다 지킨데 우리가 뭐 회개할 거냐? 자, 여러분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는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율법을 행하나 행하지 않는 것, 행하나 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은 뭔가 하면 어쨌든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다 정리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다 깨끗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사실 우리들도 마음이 깨끗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과 행동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고. 똑같이 구약의 율법주의자들도 마음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점은 어딘가 하면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행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 마음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속은 어떻든 간에 야, 우리가 율법 다 행하는데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냐? 저 죄인들이나 회개해야지. 우리는 회개에 네가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해당 사항 없어. 회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러니까 회개도 받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런데 그것을 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저버린다는 말이 되게 재미있어요. 이 헬라어 원뜻은 뭔가 하면은 이제 곡식들 그 추수하면 곡식들이 생기잖아요. 뭐 밀이나 이런 것은 곡식을 보고 이게 너무 상하고 다치면은 이거 가지고는 나중에 양식이 안 된다. 그래서 양식이 안 되는 곡식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가 저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곡식 이거 우리 먹을 게 안 돼. 버려야 돼. 이게 저버린다는 것. 그러니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거 우리 먹을 거 아니야.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하여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보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도 못한 거죠. 보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니야.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어. 갖다 버려. 이 냄새 나고 갖다 버려. 회개 이거 우리하고 해당 없어. 회개는 저쪽에 있는 거지들이나 저 창기들이나 세리나 백성들이 회개 먹어야 너희들 회개 먹어. 그리스도 너희들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하라. 늘 제가 얘기하자면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듣고 또 우리도 똑같이 요 패턴에 빠집니다. 그렇지, 저 홍길동이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듣는데 새벽에 안 나왔구나. 참, 요걸 내가 녹음해서 오늘 보내줘.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자기도 홍길동이라는 겁니다. 그죠? 참, 그래서 보십시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회개하라고 말하면은 왜 하나님은 오늘 설교자를 때서 내한테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보다 회개 더 많이 해야 저 홍길동이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맞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걸 저버렸단 말이, 이 말이 참 여기에 적절하게 가장 잘 사용됐잖아요. 양식을 위한 것인데, 양식을 위한 곡식인데 이건 못 먹는다고 버렸던 것, 진짜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인데 이건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고 갖다 버리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함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귀만 높아지는 거죠. 머리만 높아지는 거죠. 심령이 풍성해서 진짜 그게 영과 육이 일치되어서, 마음과 육신이 일치되어서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가 진짜로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죠. 그죠? 자, 31절 32절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것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거는 무슨 상황이 가정되어 있는가 하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은 결혼 잔치입니다. 잔치 때 피리 불고 춤추고 막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이거는 뭘 전제하는 거죠? 장례식이죠. 그러니까 결혼식과 장례식, 자,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기가 의식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예식을 치릅니다. 그게 사실은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한 사람에게 예우를 갖춘다면은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꼭 참석합니다. 장례식에 가서는 같이 축하해주고, 미안합니다. 결혼식에 가서는 같이 축하해주고, 장례식에 가서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뭐 다른 소식은 다 심드렁해도 결혼식, 장례식 소식은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다른 소식 하면 아유 내 피곤해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근데 결혼식하고 장례식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거기는 가야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대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비유하는가 하면, 결혼식과 장례식이 있어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하면, 이 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이 가장 중요한 행사,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데 거기에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게 2000년 전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옛날에 비교하면 더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수천 년 전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었고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 앞으로 세상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왜 이렇게 세상이 더 더럽게 느껴집니까? 많이 아니까 그런 거예요. 듣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 세상 곧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언론과 우리들의 전해지는 소식의 특징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전해줍니다. 왜? 사람이 거기에 더 많이 반응을 하거든.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시대도 2000년 전,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그걸 안 들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말해? 귀신의 왕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이 시대가 더 타락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는데도 야, 저거 귀신의 왕 아니냐 해줄 정도로 무지했고 무렵고 어두웠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애시당초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 세상을 분리하고 포기해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원래 악한 건 그래요. 그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은 원래 악한 것을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너무 힘들어요. 천만이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너무 타락했고 어두웠다는 것을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그러죠. 목사님 요즘은 아무것도 안 돼요. 너무 세상이 타락했어요. 천만에 2000년 전 3000년 전 똑같이 타락했어요. 그때도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목사님 요즘은 안 돼요. 천만에 요즘보다 그때가 더 악했는데도 의로운 사람들은 의롭게 살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이 세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자, 33절 34절도 그렇죠. 앞에서 나왔던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단다. 자,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이나 먹는 것이나 하는 삶이 전형적인 광야 선지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주로 금식을 많이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보다 금식을 더 많이 하거든, 세례 요한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철저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많이 금식하니까 저거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 귀신 들려서 저 안 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제 비꼬기도 하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뒷담화를 한 거지. 저 귀신 들린 게 세례 요한 메시지 듣지만 다 귀신 들려서 하는 소리야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맨날 먹고 마시거든요. 하루 세 끼를 다 먹어. 예수님을 만나려면 식당에 가면 만나. 먹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이 먹어. 자, 그러니까 뭡니까? 저거는 먹보구나, 남봉꾼이구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예수님의 별명으로 말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아는 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처음 이 별명이 생길 때는 굉장히 조롱하고 무시하고 얕보는 괄시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하죠. 먹으라는 말이야, 먹지 말라는 말이냐. 누가 그래도 목사님 그건 적당히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금식에도 비난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면 먹으면은 남봉꾼이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말하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건 비난할 게 없고, 적당히 먹으면 적당히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적당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할 거래. 비난하는 자를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비난은 마땅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 비난받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또 비난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고 목회를 가만히 하면서 느낀 생각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비난받는 자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비난하는 자가 귀신 들린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난했다고요. 율법생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했다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귀신 쫓아내니까 또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표현이 뭡니까? 귀신 눈에는 귀신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욕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욕받는 사람이 되세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한테 딱 깨놓고 시험 문제 내면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1. 비난하는 사람, 2. 비난받는 사람. 저는 1번이라고 반드시 체크를 해요. 목회적인 경험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비난이 귀신 들리가 비난하는 것이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비난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팔복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의 때문에 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약간만 핍박받고 어렵다 하면은 핍박받고 고난받는다고 표현 안 하고 상처받았다고 말을 해. 거기에 치유약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해도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감독해 보면 참 위로가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사탄은 우리를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비례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공격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36절부터 50절까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주석학자들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냐 한 사건이냐 뭐 이런 논란과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두 가지 사건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사건 형태는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데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예수님이 장례식 바로 전에 일어난 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아직 좀 초기 때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이 사건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대표적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죠? 경건의 대명사죠. 아마 집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정리 다 됐을 겁니다. 탁탁 있을 때 다 있고 딱 들어가면 이 집에 하여튼 뭔가 모르게 경건한 규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구나라고 기분을 느꼈습니다. 딱 들어갔을 때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누구?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이 여자가 누구?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누구? 그냥 마리아. 요거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자, 계속 그냥 본문만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전성에서 말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근데 오늘도 본문도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어떤 여자였습니까? 창기였고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창기였고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어쨌거나 막달라 마리아든 아니든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그죠? 죄를 지은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이 여자가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거나 아니면 이건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 집에 못 들어옵니다. 바리새인 집에 어떻게 죄를 자, 그리고 그 내용 뒤를 보면은 이 여자가 누군가를 그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구만 모르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이 여자가 누군지. 자기 마을에서 죄를 지은 여자인 거 알고 막달라 마리아라면 막달라 마리아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다가 나이 들지만 창기짓을 했는 걸 다 안다고요. 공적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 된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가 그 안에 들어와서 무슨 수모를 당할지 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모를 리가 없죠. 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면 그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내한테 삿대질하고 눈총 주고 좀 성질 더러운 사람이 그냥 발로 차서 내쫓을 거라고. 그런데 그걸 알고도 들어왔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한테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마음, 간절함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론, 열정이 수치를 이겼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간절함이 사회적인 수치를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굴복한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게 누가 비난하고 누가 수치를 줘도 내 이 간절함과 열정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좀 진짜 이 여인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 제일 불명예가 뭡니까? 수치잖아요. 제일 불명예는 수치가 올 것을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어떻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들어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리고 그 간절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적인 얘기 또다시 돌아가면 왜 상처를 받죠? 수치가 상처를 이겼기 때문에, 수치가 열정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수치를 이기면 상처를 안 받아요. 내 간절함이, 내가 이 일을 봉사하고 싶은, 섬기고자 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이 수치를 이기는데 무슨 상처가 되겠어요? 아무 상처가 안 돼요. 아무 상처. 열정이 수치를 이기면요, 그건 신앙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반드시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그 열정과 간절함 때문에. 다 수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난 때문에 다, 열정과 간절함이 수치와 비난 때문에 다 깨지는 사람들, 어디 가도 늘 그 모양 그 꼴. 누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것도, 열정도 없고 간절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70년 80년 그냥 육신 껍데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악한 죄인이에요. 내가 아니 이런 여인이 있었으면 저도 그 근처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창기였다고 귀신 들린 사람인데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재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바리새인 집에 있는 예수. 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밖에 좀 나와 보시라고. 그렇잖아요. 연전에 나는 그 집에 못 들어가요. 나는 죄인이고 사람들 다 아는데 저 바리새인 집이 어떻겠다고. 예수님 잠시만 좀 나와보세요.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잔머리를 돌릴 거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대로 수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열정이 더 크니까. 간절함이 더 크니까.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묻히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몇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뭐 별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는 요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몇 장면 가운데 하나. 자, 지금까지 누가복음 7장 여기까지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군중들,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다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병자들. 자, 볼까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불렀으니까 왔습니다. 그죠? 포기하고 왔습니다. 참 좋은 제자들이죠. 무리들, 군중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예수님이 뭐 하는가 소문 듣고 와서 뭐 하는가 보려고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왔습니다. 병자들, 예수님한테 치유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왔죠?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려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예수님한테 받으려고 왔지, 이익을 얻으려고 왔지, 아니면 공격하려고 왔지, 아니면 구경하러 왔지, 예수님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려고 온 여자는 이 여자가 처음이에요. 아무도 전부 다 베네핏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지금 내 병 고쳐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막 공격하고. 아무도 예수님 그 자체를 위해서 오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부르니까 왔지. 이 여자만 예수님 자체를 위해서 온 거예요. 위대한 여자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 오는가를 진짜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교회에 오는가? 교회의 베네핏, 교회 공격하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여자만은 가대로 예수님 그 자체를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온 사람들하고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근본 정신이 다르고, 그러니까 죄인인데도 바리새인 집에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감당하고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경하려고 하면 여기 들어왔겠습니까? 구경 하나 하려고 바리새인 집에 죄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 열정, 헌신 때문에 이것이 모든 수치와 모든 어떤 것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헌신,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여자죠. 위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어쩌면 단 한 번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못 왔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열정이 터지는 겁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명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은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병자도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왔지, 아니면 공격하려고, 비난하려고 왔지, 아니면 멀찍이 서서 구경하려고 왔지. 이 여자처럼 그냥 예수님을 위해 좋아서 열정으로 가져온 건 없습니다. 자, 39절,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자, 조금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너무 중요한 사건, to be continued. 내일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새벽까지 나왔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들에게서 참 내 신앙의 열정과 간절함이 세상에 누가 비난하고 욕해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짜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과 건강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주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한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어떤 방해에도 꼬꾸라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 특히 이 창건 집사나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낙담한 심령들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믿음에 잘 자라서 다음 세대 또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여러 가지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